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류하게 될 때에 세 부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진실되게 영접한, 그래서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두 번째는요, 앞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의 부르심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은 해야 되지만은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냐면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부하고 배척하고 대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점점점 이렇게 널리 퍼져나가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 땅에 어떤 그 공산주의 사상과 이런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공산주의는 우리 신앙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유물사관에 잡혀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방 종교들을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대적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있겠지만은요,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에 사탄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사탄을 찬양하고, 대중 집회에서 말이죠, 노골적으로 사탄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또 사탄에게 경배하도록 그들의 모여있는 관중들을 초청하는 그런 짓을 하는 수많은 그러한 사탄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아주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이죠. 이들은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에 의문점을 가지고 주님께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드릴 수 있냐면요, 주님, 저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오히려 믿지 아니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저렇게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고,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는 사탄을 숭배하며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저런 사람들을 어찌하여서 주님은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들이 모든 불법을 행하면서 이 땅의 교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에게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어찌하여서 언제까지 저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예수님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의문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주님은 이렇게 오늘 답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밭의 가라지 비유라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6절에 그렇게 비유의 제목을 친히 우리는 비유의 제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밭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해 주시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찬히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내용 같지만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런 내용들을 풍성히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섭리를,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이런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영적인 왜 어째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고, 그리고 바른 분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쉽게 얘기한다면 36절에 있는 것처럼 밭의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새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을 때에
30절에 보면 죄들이 나와서 그렇게 질문하죠. 주님의 그 비유가 어떤 비유인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밭의 가라지에 대한 비유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옵소서라고 묻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까 전반부의 내용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비유의 내용이죠. 그래서 밭의 가라지 비유 내용이고, 그리고 후반부의 내용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해 주시는 주님의 해석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나가서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밤중에 와서요, 그 밭 주인의 원수라고 볼 수, 원수가 와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몰래 와서는 거기다가 좋은 씨가 아니라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이제 가라지를 원수가, 그 주인의 원수가 와서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보통 옛날에 보게 되면은 이 보험소를 말씀하실 당시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요, 또 로마 시대에도 그런 법이 있었다 그래요. 대개 자주 이렇게 종종 행해졌던 그런 일들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거나 보복을 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자신의 원수가 되는 자기가 해코지를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밭에 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려놓고 농사와 수확을 이제 거두기를 기대하면서 좋은 씨를 뿌려놓고 있는 그 사람의 밭에 가서 그 대적이 되는 사람, 원수가 되는 사람이 행하는 일들이 뭐냐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법을 보면은 이따금씩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금지하는 그런 이제 조항의 법들이 있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문헌을 통해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그 대적 원수가 와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는데, 이 원수가 와서 뿌린 가라지는 다른 어떤 것이냐면요, 일종 우리가 얘기하는 독보리라고 표현합니다. 독보리라고 표현하고 해야 되는데, 그 모양이 거의 보리와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조그맣게 자라고 싹이 나고 이럴 때에는 구별이 잘 되지 않는데, 이삭이 자라서 이제 결실할 때가 되게 되면은, 그리고 추수할 때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별이 안 되지만 너무나 보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독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더구나 이 가라지는요,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삭을 먹거나 그 열매를 먹게 되면은 배탈이 나고 구토를 하게 되고 설사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양은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결실기가 될 때까지는 이삭이 자라고 이삭이 더 성장하고 결실기가 될 때, 그럴 때야 비로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제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좋은 씨를 뿌린 주인의 밭에 이제 곡물들이 자라기 시작했는데, 함께 독보리, 가라지도 함께 자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종들은요, 그 상황들을 처음에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결실기가 가까이 왔을 때에, 추수기가 가까이 왔을 때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린 밭인데 그 밭의 곳곳에 말이죠, 수많은 독보리들이 이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독보리들이 성장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 종들이 말이죠, 주인에게 막 달려갔겠죠. 그리고 주인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인이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우리가 주인님이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서 보니까 전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분별이 되지 않아서 몰랐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독보리들이 성장해서 있다는 거예요. 자라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주인이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아하, 우리의 원수가, 대적이 와서 우리의 밭에 독보리를,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요, 그러면 주인님 저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서 지금 저 독보리를 다 뽑아버리고 말까요?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렇게 이제 주인에게 물으니까 주인이, 아니다, 그냥 놔둬라.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어라. 왜냐하면은
지금 이 독보리가 말이죠, 이 곡식들이 있는 곳에 그러면 바로 곁에, 이러면 곡식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24절,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뿌리도 서로 엉켜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추수 때에까지는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 곡식까지, 알곡까지 뽑아가지고서 함께 뽑히게 될까봐 이제 염려가 된다. 29절 3절의 말씀이죠. 우리 29절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밭에 가라지 비우다라고 이렇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36절에 보면은 그렇게 비유의 제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중요한 아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는 경륜이라 그러죠, 그죠? 경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너에게 더욱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지어다. 은혜와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바르게 알아가게 될 때, 풍성히 알아가게 될 때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의 평강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창세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밭에는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는 좋은 씨만 자라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악한 자가 와서 뿌린,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대적이 와서 뿌린 가라지도 함께 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둘이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주인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구냐? 뿌린 자를 인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인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 인자가 뿌린, 씨를 뿌린 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밭에 뿌린 좋은 씨가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이런 좋은 씨가 뿌려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원수가 와서는 어떡합니까? 이런 곡식들 가운데 곡식이 뿌려져 있고 알곡들이 뿌려져 있는데, 그런 좋은 씨가 뿌려진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가라지를 덧뿌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28절의 말씀 보면은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다, 뿌렸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39절에 보니까 이 원수, 이 밭의 주인의 원수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귀를 의미해요. 사탄을 의미해요. 그리고 사탄에 의해서 심겨진 악한 좋지 못한 씨, 가라지는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마귀의 아들들을, 마귀의 자녀들을 의미한다라고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제가 해볼 때 여러분요, 온 세상, 저들과 우리가 동일하게 함께 생활을 하고 있고, 학교에도 같이 다니고, 또 직장에도 같이 다니고, 또 그런가 하면 함께 식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단체 클럽에 함께 가입되어서 생활도 하고 하지만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분명히 알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심겨두시고 뿌려두신 하나님의 씨가 되는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마귀가 뿌린 씨에 해당되는, 가라지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제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지금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내도요,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마귀 자녀들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도 우리 살펴본 내용이지만요, 본문 25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행한 일이 뭡니까?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심지어는 교회 안까지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는가 하면은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마귀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뭔가 하고 각성시키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다 곡식에 속해 있는, 알곡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 땅의 교회들을 볼 때에 교회들 안에 마귀의 자녀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계 안에 마귀의 자녀들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말들을 전하는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일일이 다 이름을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은요, 없지요. 그러나 우리 알고 있어요. 어쩌면 말이 저만한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면서 진리를 왜곡되는 것을 진리처럼 주장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미혹에 빠지게 만드는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아서는 안 되는데, 말세가 되어서 가는지, 점점 말세를 향해서 가서 이 종말을 향해서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미혹의 일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미혹의 일들이 많아요. 아니, 목사 신분에서 동성연애를 찬성한다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럼요.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를 용납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설마 하지만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자세히 보면요. 꼭 뭐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같은 교회에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마귀의 자녀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르게 여기에 대한 영적인 어떤 이 분별력을 가지고, 너무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르게 깨닫고 경륜을 바르게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원만한 이해에서 이해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요,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은요, 그리고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은요, 우리는 분명한 하나의 지침이 있습니다. 또 깨달음을 갖는 그런 이제 깨달음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지었을 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진행돼 나갈 이 세상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에 가라지에 속해 있는 그런 마귀의 자녀들이죠. 사탄이죠. 그죠? 사탄이 주신, 선포하신 말씀이니까요. 이 사단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주님과의 영원한 대적 관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사단의 자손들과 또 하나님의 자손들 사이에 영영한 이제 원수가 되는 그런 분리가 있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간에는 계속 원수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런 것을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요, 물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성경에 말하고 또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분별하는 가운데에 하나로 화합될 수 없는 그런 이제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에 대해서요,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진리를 다 뒤로 던져버리면서까지 그들과 어떤 화목과 화합을 이루고 하나 되는 일들을 도모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도모할 수 없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 원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이해하게 될 때 알곡과 가라지는요, 한 세상에서 지금 함께 자라나고 있지만은요, 서로 하나로 연합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거예요. 하나로 연합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요즘 와서요, 최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죠, 벌써 계속 사단이 미혹의 일들을 통해서 계속 내뱉는 말들이 뭐냐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아주 고상하게 아주 그렇게 내뱉는 말들이 뭐냐면요, 인류는 한 형제라는 거, 온 인류는 한 형제다, 온 인류는 한 가족이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이런 슬로건 아래 하나로 모이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세상에 말하고 있는 철학과 슬로건들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 인류가 하나입니까? 성경적인 내용을 보게 될 때는요, 이 세상의 밭에는, 세상이라는 밭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라지들이 함께 자라고 있는데 이건 화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씨가 다르고 근본이 다르게 된 것입니다. 온 인류가 한 형제고 한 가족이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런 슬로건은요, 인본주의 헛된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러면 최 목사가 뭐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물론 성도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화합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독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 화합하기를 힘쓰고,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거절하고 외면해야 돼요. 그게 아니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의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고 화합하여라,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별됨을 얘기합니다. 구별된 우리의 처신, 분리된 우리 처신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7장 1절로 넘어가게 되면요, 고린도서 7장 1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거기에 그 전에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7장 2절까지 말씀은 너희는 거기에 있지 말고 이런 자리 말이죠.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화합을 얘기하고 하나됨을 얘기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의 깨끗함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분리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합과 일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화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종교다원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그거예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종교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한다는 점에서 같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간의 어떤 다툼과 분열과 전쟁과 서로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의 주장입니까? 마귀의 미혹이고 마귀의 주장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가라지, 밭의 가라지 비유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6장에서 7장 2절까지 내용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바르게 분별하고 구별된 삶의 일들을 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든다면요,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데,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도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것이 참 인류의 평화와 화평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요, 우리 거기 따라갈 수 있습니까?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함께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서 따로 있어서 영과 육의 성결함을 지켜라, 순결함을 지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가라지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함께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로 화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화합을 해야 되겠죠. 할 수만 있다면 서로 사랑을 행해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가게 될 때는요, 계속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한다든가 또는 하나님의 진리에 왜곡된 일들을 강조한다든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으로 계속 주장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그들과 화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이런 것에 대해서 갈등을 가지고 서로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들의 어떤 표현들, 주장들은요, 매우 고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는 이것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세상의 역사는요,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계속적인 어떤 갈등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 마지막 때까지 흘러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과의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에 종말까지 흘러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구별을 가지고서 그러면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왜, 아까도 초반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은 왜 주님께서는 세상에,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말이죠, 좋은 씨와 그리고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말이에요.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법을 행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41절의 말씀 보면 저들이 행하는 일들이 뭐냐면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미혹의 이들을 말미암아 넘어지게 만들고 온갖 이제 핍박으로 넘어지게 만들고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법에 하는 것을 법으로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가로 이른다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든가 간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법이잖아요. 근데 거기 뭐예요? 보면은 불법이거든요. 성경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인권이라는 어떤 미명 아래서 말이죠. 간음법은 폐지해버려야 된다. 이게 합법화됐지만은 세상에는 합법화됐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 보면 이건 불법이거든요.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이고 이들은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있는데, 그리고 저들이 아주 생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리적으로 미워하잖아요. 생리적으로 반대하잖아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워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왜 그런 것들을 놔두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왜 저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단번에 쓸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국가의 모습을 보거나 사회적인 모습을 볼 때도 우리는 그런 질문을 수없이 던지잖아요. 하나님 왜 저들의 그 불법을 보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큰 어려움을만 주는 일들을 보면서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들이 버섯이 활기를 치면서 말이죠,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너희를 위해서 저들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한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저들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 때 다 거둬들일 때니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서 불살라는 풀무불에 던져놓고, 그리고 이제 알곡은 거두어서 추수로 해서 이제 창고에 드릴 것이다 라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내버려 두고 계시다고요? 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함께 상해를 입을까 봐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또 택하신 백성들이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마침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참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런 가라지들을 계속 남겨두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언서 16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그 사용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잠언서 16장 4절에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저런 가라지들도 그냥 남겨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종종 이런 예화와 이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있는 것,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 목자들이요, 실제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양들을 이제 칠 때에 목자들이 어떻게 지혜로운 조치를 취하냐면요, 한낮 동안은 이 양들이 뭐 넓은 들판에 나가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이제 배불리 먹고 말이죠. 그렇게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어떻게 하면 양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우리에 드리는데, 그때에 양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매우 좀 단순하고도 어리석은 존재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양들은 배가 부르면은요, 그냥 두루노 잔다 그래요. 배가 부르면 그냥 두루노, 좀 찔리네요, 그죠? 두루노 잔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잔뜩 풀을 먹고 말이지, 배불리 먹고 들어와서는 우리에서 두루노 자다 보면요, 서로 막 이게 정신없이 막 쓰러져 자다 보면 서로 깔려 죽는 양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요, 배탈이 난다는 거예요. 잔뜩 풀을 먹고 왔는데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쓰러져 자니까 말이죠, 배탈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목자들은요, 양의 우리에 잘 들이받는 염소 몇 마리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들이 자기 근처에 오면 막 들이받고 이리저리 가면서 또 괜한 양들에게 들이받고 막 이러니까 말이죠. 양들이 어떻게 운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러면서 운동하면서 그런 동안에 소화가 돼갖고서는요. 그래갖고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조치죠. 가라지를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이유는 이런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어부가 그렇잖아요. 물고기를 잡고서 먼 거리를 이제 운송해서 먼 한국까지 그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게 될 때에도 그 잡은 물고기를 생물로 말이죠. 살아있고 싱싱한 모습으로 상태로 가져와야 되는데 먼 거리를 운송하다 보면은요 잡힌 물고기들이요 그 좁은 공간에서 다 시들해지고 만다는 거죠. 신선도가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어부들은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 물고기를 잡은 그 좁은 그 물고기를 이제 저장한 곳에 상어 새끼 몇 마리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 상어 새끼가 사방을 휘젓고 다니니까요.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말이죠. 그 상어한테 물리지 않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한국까지 온다는 거예요. 먼 거리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싱싱한 상태로 선도가 잘 유지된 상태로 그렇게 이제 한국까지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왜 세상이란 밭에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주님은 우리 주 예수님 좋은 씨를 뿌렸는데 말이죠. 왜 악한 자가 뿌리는 원수마귀가 와서 뿌린 가라지가 있어서 이 가라지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가라지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말이죠.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도 심지어는 주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일들을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에요. 사탄 숭배자들을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깊은 부분들을 이 사탄 숭배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일루미나티라든가 말이죠. 또는 뭐 프리메이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좀 더 깊이 알기 원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더 이렇게 더 이제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이렇게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밭에 가라지가 뿌려져 있으면요 곡식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태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심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뭔가 자라기 위해서 더 강인하게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한 존재로서 강한 모습으로 이제 좋은 씨가 곡식들이 자라게 돼 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또 어려움도 겪지만은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곡식들은요. 끝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나는 곡식들은요. 또 강한 존재거든요. 그런가 하면 가라지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비가 많이 낼 때도 밭에 흙을 계속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그 흙을 이제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 세상에 왜 원수마귀가 뿌린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아무리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분별은 해야 되니까요. 그런 가라지 같은 그런 불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결코 넉넉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런 영적인 모든 비밀한 것들을 말씀하신 주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넉넉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반드시 가라지와 알곡이 구별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이 되어서 그리고 심판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9절 또 40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39절하고 40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게 3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계속 이런 상태로만 자라나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 때는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죠. 종말의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이 알곡들을 거두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천사들이요 이한 낫을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서는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내는 내용이 뭡니까? 진노로 인하여서 짓밟히게 될, 그래서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진노의 포도즙으로 짓밟히게 될 그런 이제 그 포도를 거두는 추수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반드시 추수가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구별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알고는 거두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지만은요, 그래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영원토록 누리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겠지만은 이 마귀의 자녀들은요 풀무 같은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서 유황불못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21장에 보게 되면 이 풀무를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이더라고요. 영원한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말이죠, 밤낮 없이 고통 가운데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34절 35절의 말씀 보면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비유를 쭉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로 이 모든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비유로 창세부터 감춰졌던 비밀한 것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비유로 내가 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4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34절 35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그래서 창세부터 감춰졌던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근거한 비밀한 일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밭의 가라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세상은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를 뿌린 하나님, 주님, 그런가 하면은 악한 씨를 뿌린 마귀들. 그래서 세상은 악한 자들과 마귀의 자들과 하나님의 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함께 자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결코 화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화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것들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서 구별되고 나누어지고 심판을 행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창세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한 하나님의 경륜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알므로 말미암아, 더 많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말이죠, 사탄 숭배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말이죠, 잘 되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야, 이거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가라고 이해가 안 돼,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아니, 또 그거 이전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밀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양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을 지금 양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믿는다면요, 우리 삶에 큰 평강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므로 너에게 은혜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고 임하는, 복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 지금 또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의 근거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을 알 때에 우리 삶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본문의 말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 나는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좋은 씨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으니까요. 진실에 영접하고 있으니까. 좋은 씨구나.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자들이 막 득세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지만은 그거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다 구별이 되고 나눠지게 되고 심판이 임할 것이다.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좋은 씨다. 그러므로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형편없는 모습이 있고 이래서 낙심이 되고 부족한 모습으로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뿌리신 씨를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열매가 되게 하셔서 거두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게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욱더 확고한 믿음으로 붙들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요, 좋은 씨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도 하나님 반드시 좋은 씨로서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거두어 드리시는 은혜로 역사하실 것이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좋은 씨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이에요.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독하고 말씀 마칩니다.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교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